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세상의 다른 어떤 유혹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의미를 느껴야 된다는, 자기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어린이들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교회, 다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행복한 어린이 예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도 목사입니다. 오늘 행복한 어린이 예배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미국 교회 어린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어렸을 때 물론 한 교회에서 잘 자라왔지만 제가 본 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혹은 또 우리랑 비슷한 과정을 겪어간, 먼저 간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봤고요. 일본에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보니까요. 미국은 뭐 주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또 쫙 있더라고요.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서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는 또 어떤지, 뭐 시간이 되고 제가 뭐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여기는 꼭 우리가 배워볼 만한 교회다, 이런 아주 좀 모범이 될 만한 교회들을 한두 군데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본 한 교회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또 그런 교회들이 보여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12월 16일자 미국의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 아시죠? 일반 잡지, 그냥 크리스찬들만 보는 잡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보는 잡지인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New Fun Day School 이란 말이 실렸어요.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unday School이라고 그러죠. 다 Sunday School 그럼 다 아는데 제목이 Fun Day School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차근차근 봤더니 썬데이가 펀데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는 그냥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이라는 어떤 하루의 요일을 말하는 거지만, 이날이 어떤 날이 돼가고 있느냐? 펀데이, 즐거운 날이 돼가고 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의 사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 인터뷰해봤더니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교회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이 실리고요. 교회는 어떻게, 학부모는 어떻게, 또 어린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이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나 또 그런 유명하다는 교회가 어디 있나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영어니까 한번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The Changing Face of Worship 이라는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특별 기획 시리즈가. 그게 뭐냐 하면 예배에 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아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재즈바 같은 데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나고, 그런 현대적인 그런 예배 형태가 나오는 중에 어린이 예배가 하나 특집으로 다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가봤더니 나오는 볼 보니까 전혀 모르는 데예요. 완전 시골에, 미국의 시골에 있는데 교회는 엄청 크고요. 아동부 예배실은 완전히 무슨 디즈니 월드처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딘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아르칸사라고 하는 미국 보면은 남부에요. 이렇게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네,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르칸사라는 한 주가 있습니다. 완전 시골이거든요. 시골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도시 이름이 스프링데일이라는 도시예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있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고 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도시가 뭐가 유명하냐? 이 도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이 도시는 뭐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닭으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양계장이 유명한, 그러니까 양계장 보러 관광객들이 가겠어요. 치킨 사업 관계자들이나 아는 도시지 별로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도 굉장히 아주 고전적이에요. 영어로는 First Baptist Church, 그러니까 제일 침례 교회.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오래됐다는 느낌이,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예배 현장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TV에도 나왔지만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싶어서 제 발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건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몰고 거기 현장까지 주일 아침에 미리 얘기를 해서 보는 것을 허락받고 촬영을 허락받고 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다 같이 예배한 다음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이 교회는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그림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나누고요. 말미에 이 얘기들을 여러분이 뭐 듣지만 마시고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직접 찍어온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문할 집을 다 가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운전박대 당할 때도 있고요.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런 그런 소리도 듣는데요. 또 가고 또 가고 이 교사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요. 버스 사역입니다. 버스 사역? 아니 무슨 어린이 사역이 버스 사역이야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요. 한국 교회랑 좀 다른 면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사탕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보셨죠? 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유괴 수준입니다. 키드내핑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아이를 이렇게 먹고 이걸로 꼬드겨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네, 절대 그건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아예 교회 나올 방법이 거의 없는 겁니다. 미국 가보셨지만 남부면요 또 굉장히 넓잖아요. 네. 걸어서 다니는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아주 유명한 버스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버스가 15대가 있어요. 네, 대형 버스 15대가 있고요. 아니 이 15대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랬더니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버스 면허도 따셨고, 네, 또 서로 이렇게 또 동생들, 후배들, 뭐 이렇게 후배 사역자들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버스 면허도 따게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요, 전 그 주변의 지역을 15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먼저 이분이 다음날 운전하러 그 집 앞에 가실 분이 내가 방문할 집을 다 가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띵동합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온 누군데요. 내일 제가 몇 시에 이 자리에 와서 댁의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자녀를 준비시켜 주시면 저희가 데리고 이 차로 잘 데려갔다가 다시 꼭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의심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사역이요 1, 2년 한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생각에 10년 했습니다, 15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놀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0년이라고만 해도 우와 이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40대 중반쯤 되셨거든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셨고요, 아저씨가.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초등학생 때 이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네.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이었는데 같은 버스를 탔던 거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서로를 만나고 이제 하여튼 만나면 중요한 거니까요. 네. 하여튼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서 자기가 먼저 이 버스 사역을 통해서 나 같은 어린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이분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15분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이 버스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겁고 그 사정을 잘 아니까 문전박대 당할 때도 있고요.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런 그런 소리도 듣는데요.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금 막 뿌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도 웃으면서 웃는 날 왜 언젠가 또 마음이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고 이 교사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15대로 데려오니까요. 200명, 많을 때는 행사 있을 때 400명, 500명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만 그만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은요, 또 아이들이 가는 길이니까 또 그냥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엄마도 이제 따라오시기도 하고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거부돼요? 그 둘러싼 문화가 너무 어른 문화를 놓고선 애들한테 너도 이렇게 따라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가 교회냐, 야, 십자가야,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와서 우와 이쁘다. 예! 재미있기 때문에 집중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남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놓고요. 앞에 길이 하나 있고 거기 교회가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 긴 쪽에 뒷면으로가 이제 본당이고요. 양쪽 끝이 어린 예배실이에요. 이상하게 아니 왜 어린 예배실은 나눠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게 그럼 뭐 1, 2, 3학년, 뭐 4, 5, 6학년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나누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둘 다 예배당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쪽은 뭐 아주 놀이동산처럼 기가 막히게 해놨고요. 이쪽은 무슨 뭐 무대 극장 같이 이렇게 쫙 해놨어요. 이유를 몰라서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쪽은요. 안 믿는 부모님들, 자녀들. 그러니까 버스로 온 애들은 완벽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이제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예 따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어린이를 계속 아주 그냥 관찰을 잘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 주는 것까지 다 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부모님들이 믿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쪽 보면 엄마들이 손잡고 이렇게 와요. 맡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 쓰고, 되게 웃긴 게 또 이름 보면은요, 이렇게 거기다 항상 뭐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애들이. 색깔 뭐 띠하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알렉산더 노란색 그러면 얘가 몇 살이고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요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일단 믿고 맡겨주시지만 또 그 다음부터 엄마 손에 다시 갈 때까지는 여기서 확실하게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두 군데 예배실 중에 먼저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배실이 기가 막혀요. 오죽하면 미국 공영방송에서 여기 찍어서 저녁 시간 제일 많은 사람들이 TV 보는 시간에 방영을 했겠어요. 보니까 여기 건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가서 강당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강단이 아니라 이렇게 빌딩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뭐 소방서도 있고 뭐 신문사도 있고 무슨 뭐 음악 뭐 CD 파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어설프게 조그맣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때 알면 큰 높이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방송국 세팅처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번 맞춰보래요 저한테. 신문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어린이들한테 신문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주보를 거기서 나눠준대요. 여기가 교회냐, 야 십자가야,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와, 우와 이쁘다, 예! 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여긴 뭐예요? 신문입니다. 그럼 주번에 애들이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 뭐야? 그래서 오늘 뭐 한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CD 파는 거 같은 무슨 옛날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뭐 음악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뭘 것 같으세요? 네, 찬양 시간이 되면요. 그 건물에서 앞이 1층이 이렇게 쭉 나와요 앞으로. 거기에 밴드 연주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대로 나와서 연주를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애들 신기하죠. 또 보니까 소방서가 있어요. 근데 소방서가 비상 삥용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소리 나게 돼 있고 이건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으세요? 소방서는 물이잖아요. 힌트. 뭘까요? 먹는 물? 목마를 때 저기 가서 물 마셔?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침례교거든요. 어린이들 중에도요. 침례 받는 어린이들이 있나 봐요. 그럼 오늘 누가 침례 받습니다. 그러면요. 1층에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침례탕이라고 있죠. 그게 이렇게 쭉 나와요. 초등학생들 침례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와서 그냥 교회라는 곳을 딱딱한 곳, 내가 조용해야 돼, 난 무릎 꿇고 있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나 진짜 짜증나, 분위기 재미없어, 막 지루해, 이게 아니라 눈이 이만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근데 뭐가 거부돼요? 그 둘러싼 문화가 너무 어른 문화를 놓고선 애들한테 너도 이렇게 따라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싹 제거하니까 애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신나게 예배하고 놀고 뭐 설교도요 보니까 무슨 과학 실험 같은 걸 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하시고요. 목사님이 무슨 뭐 슈퍼맨 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뭐 캐릭터를 가지고 하시고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와 재밌었어 그러는데 아 오늘 뭘 배웠구나. 그 재미와 의미를 같이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재미있기 때문에 집중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남는 거예요. 의미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쳐서 노는 거, 그다음에 농구 슛 할 수 있게 무슨 뭐 우리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무슨 식당들처럼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뭐 그 대기실에서 애들이 그냥 노는 거예요. 편안하게 놀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예배당을 입장하는 거예요. 그게 한쪽 예배당만 해도 그게 얼마나 한 교회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인데 다른 쪽 예배당이 있어요. 엄마들이 손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긴 또 웃겨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왜 또 못 들어가게 해놓나 그랬더니 예배당 대기실이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무슨 뭐 이렇게 에어하키라는 거 있거든요. 애들 뭐 이렇게 막 쳐서 노는 거, 그다음에 농구 슛 할 수 있게 무슨 뭐 우리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무슨 식당들처럼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뭐 전자 게임 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근데 한 명씩 와서 미리 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요 교회 오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교회 오면 애들이 처음부터 그냥 막 기도하고 주님 이러지 않아요. 어른들은 근데 그걸 기대해요. 이놈들아 교회 왔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러면서 또 마음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아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혼났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교회 오면서도 애들 나름대로 다 긴장해요. 근데 그 대기실에서 애들이 그냥 노는 거예요. 편안하게 놀고 있다 보면 선생님이 왔어? 오늘 옷 멋있게 입었다. 왔어.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목사님이 그 문에 딱 서 계시다가 얘들아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야. 문을 쫙 열면 애들이 기다렸다가 뭐 200명 300명 된 애들이 그냥 우르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예배당을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 머릿속에 그래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 1시간 동안 집중하고 오면 또 즐겁게 놀 공간이 있으니까 나 여기 집중할 테야. 그리고 애들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당 딱 들어가면요. 그 강단이 있는데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에 곳곳에 애들이 서서 율동하는 애들을 거기서 배치를 했고요. 무슨 뭐 TV에서 하는 무슨 뭐 음악 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전 찬양 예배인도 다 하시고. 그리고 예배 설교하실 때가 되면은 뒤에 그 화려했던 무대를 싹 닫아요. 그리고 까만 천 앞에 목사님 혼자 말씀 성경 딱 들고 설교를 하세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면요.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친구들은 같이 기도하자. 참 힘들고 우리 마음에 계속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러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은 지금 같이 기도하자. 애들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들이요 앉은 자리에서 강대상 쪽으로 다 걸어 나와요. 그리고 강단을 붙잡고 기도해요. 초등학생들이. 뭐 미국 교회 뭐 재미만 추구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미 가운데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애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재미있어서 교회 오고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없이 교회 왔지만 그걸로 재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그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정말 하나님께 자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스프링데일 아르칸사주에 있는 제1침례교회 어린이 사역 키스라고 그냥 하고 KIDZ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dance for me? Will you dance for me, my son? Will you dance for me? Will you jump, dance,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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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sing for me, my daughter? Will you sing
네, 어떠세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어린이 예배당에 만약에 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어린이 예배당이 다 저렇게 되면 아마 애들이 뭐 무슨 그죠? 이응 비읍 랜드나 리을 디귿 월드 이런 데 안 가고 다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시설 때문만은 아니지만 시설을 또 저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린이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투자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린이 예배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교회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시설 투자만 하시면 부흥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한번 미국 가보시면은요, 어른들이 어른 예배당을 많이 보고 오시는데 꼭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 예배실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닥도 카펫이고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앉아서 영화관처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돼 있다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이 1시간밖에 없는 예배 시간 동안 집중해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시설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교사의 열정입니다. 이거는 뭐 세월이 변해도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엄마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린이보다 늦게 온다면 애들이 뭐가 돼요? 고아가 돼요. 교회 딱 왔는데 엄마가 없네. 애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가 없고요. 같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와 있는 것, 그것도 작은 열정이고요. 또 와서도 아이들 이름 외우고 얘가 지난주에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다든지 또 어제 전화하면서 내일 올까지 전화 신방하면서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 잘 기억하고 있고 정말 예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이 어린이가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열정이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 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예배여야 합니다. 어린이 눈높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어른처럼 빨리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어른들은요. 찬송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예배를 본다고 그래? 이러시고요.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찬송가 잘하는 걸로 막 박수 쳐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고백이 되지 않으면 찬양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부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배 때 뭐 워낙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가니까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집에 가서 엄마 밤에 기도해 주는데 이러더래. 엄마, 나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 그래서 엄마가 불러봐 그랬는데 엄마가 이 찬양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린이들 찬양이니까.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네. 지금 뭐 30대 40대들한테 하춘아 씨 음악 듣고 좋아하냐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찬양하는 거 보면 어른들이 와서 그러세요. 왜 찬송가를 안 하냐고. 근데 찬송가를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다시 만들어도 어른들은 내 느낌으로 불러야 이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본질로 돌아갈 때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예배, 그 예배의 내용이 되는 그 컨텐츠. 그럼 3가지입니다. 행복한 어린이 예배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이 3가지가 잘 갖춰져야 어린이 예배가 부흥한다, 어린이 부서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시설 투자, 교사들의 열정, 눈높이에 맞는 예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잘 3가지 요소를 갖추셔서 꼭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